안녕하십니까? 네, 소통 대통령의 칭왕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 생활하면서 어딘가를 향해서 걷고 있어요. 물론 아침에 출근해서 남자들은 가서 또 일을 하면서 그것도 뭔가 아니 자기들 나름의 목적지를 향해서 좋은 실적이라거나 무슨 좋은 목표 달성이라거나 뭔가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보살님들은 보살님대로 걸어가고 있고, 그러면 그 가는 길이 뭔가 번창의 길인가 패망의 길인가.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게 있거든요.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흥하는 자는 흥하는 자의 길을 따라가고 패망하는 자는 패망한 자의 길을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이게 흥하는 자의 길인지 패망하는 자의 길인지 그걸 알아야지. 이 길이 뭐라? 이 길이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인가? 이 길이 올바른 목적지로 가는 길인가? 이 길이 이거 잘못된 길이 아닌가? 적어도 그런 건 좀 생각할 줄 알아야 할 텐데 생각이 깊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어영부영 산다니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어디 목적지를 간다. 내가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면 그 목적지가 번지수 무슨 구 무슨 성동구 무슨 동 몇 동 몇 반 이런 번지수를 잘 알아야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번지수를 모르면 물건 배달도 안 돼요. 가는 길 정도가 아니면 모두가 다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되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만나 상담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산다니까. 그냥 아무리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아서 설령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적어도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올바른 길인가 정도인가 사도인가 이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그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공부하는 거라. 정말로 말씀입니다.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이 이게 온전하게 가는 길인가 그런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삶이 뭔가 의미로운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최면성입니다. 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제자들이 결집을 통해서 경전을 기록한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최초의 경전은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기록을 한다는 거. 우리가 어떤 형태로건 간에 모든 상황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남겨져 있는 게 있어야지 다음 후대에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과거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기록에 남긴다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고대 마야 문명이나 잉카 문명 이런 건 전부 다 이른바 점토판 이른바 말하면 흙을 구워 가지고 거기다 새기기도 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페이퍼 같은 건 종이가 아니고 종이의 기원 같은 건 이집트 시대에 있었어요. 파피루스라고 그래서 파피아 페이퍼라는 게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이 나무 잎이 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뭔가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글씨를 좀 남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른바 이집트에 가면 파피아라는 나무에 이제 파피루스 나무에 이제 그걸 했었어요. 근데 중국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이 같은 건 중국의 후한 시대 때 채륜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인도도 훨씬 문명이 오래된 문명인데 아마 기록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남기면 좋은가 해가지고
처음에는 종이가 지금 우리처럼 요즘의 종이가 아니에요. 너무 귀하니까 그 종이 만드는 법도 지금도 종이 만들면 뭐 어느 전주제님에서 나오지만 그 종이 만드는 법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요즘은 대량 생산하지만 근데 지금도 무슨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죠? 나무를 갈아 펄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해가지고 얇게 만들어서 만들고 하는데 종이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 인도 사람들도 많이 고민했겠죠. 근데 부처님 당시가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종이가 흔하지 않으니까 이른바 외웠어요. 암송을 했어요. 그 암송을 해서 전달하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암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말씀드려 이런 영어 같은 것도 뭐 구어체 영어가 있고 문어체 영어가 있잖아요. 말도 뭐 막 흘려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뭔가 그 의미가 잘 전달되기 어려워요.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생각했던 게 이제 처음엔 불전 결집해서 이제 외우고 암송하던 걸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페다라, 이른바 말한 다라수. 부처님 당시에 나뭇잎을 그걸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다라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디 있는 거 아니 저 법풍사, 영월 법풍사에 그 폐업경 한 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무잎에다가 이제 나무잎이 쉽게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썩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그게 오래가는 어떤 그런 성품을 발견해서 폐엽경이라고 그래가지고 파트라 이른바 그 나무잎 다라수란 페트라 이 다라수의 나무잎으로 이제 뭔가 거기다가 이제 새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삼장경전의 페다라 이렇게 다라수로 뭔가 잎으로 썼다는 게 이제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다라수는 뭐냐 잎이 그 나무 잎이 뭔가 아니 그 우리가 말한 대로 그 나무 잎에 보면 왜 길 있잖아요. 그것도 요전에 말씀드린 막 이렇게 가는 길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상당히 고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곱고 길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뭐 과정이 복잡했던 모양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말린 다음에 그래도 햇살 있으면 오그러들잖아요. 열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음지에 말려서 그 다음에 이제 말린 다음에 한 6, 7cm 정도씩 6, 7cm 요만큼 되죠. 그 나무잎이 뭐 크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6, 70 길다랬던 모양이에요. 폭은 6, 7cm 길다란 건 6, 70cm 그래가지고 6, 7cm로 6, 70cm로 길다란 그런 그 정도로 나무잎이 길었던 모양이죠.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나무판에다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마솥에 찌고 뭐 복잡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많이 잘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몽관이 그냥 한 게 아니라 거기다 뭐 갠생아의 모래와 같이 가늘나란 모래를 지금도 어떤 데 보면 잎에다가 무슨 모래수 같은 거 모래알 같은 거 뿌린 적 있죠. 그죠? 모래알 같이 고운 모래. 그래서 모래알을 뿌려가지고 그 모래알 위에다가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 페다라수라는 그런 그 나무 잎에다가 이걸 기록했다 이런 게 나와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금강인입니다. 제가 사찰을 방문 시 사찰 소개를 받다 보면 종종 구산 서문의 가운데 하나의 절이라고 소개를 받게 되는데요. 구산 서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구산선문이라고 한 얘기는 아마 불교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 불교 역사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게 많이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구산선문은 신라 말과 고려 초에 불교가 굉장히 왕성했었습니다. 통일신라대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말기가 되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통일한 다음에 신라 천년 시대는 말이죠. 대단히 그렇게 여러 가지로 물자도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삼국을 통일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젊은을 많이 두들겼던 거예요. 출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신라 말이 되니까 많은 혼란상이 온 거예요. 새로운 어떤 나라의 창업의 어떤 그런 태동의 어떤 시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라가 혼돈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이제 출가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스님들을 곳곳마다 모아들여 가지고 나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그런 시대를 구산선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산선문은 뭐냐면 이른바 이 가지산파, 가지산 당나라에서 귀국한 그 당시에 채증이라든가 그런 스님이 이 가지산 부근에서 큰 그런 나름 세력을 얻고 있던 그런 한 문중이 있었어요. 또한 실상산문이라고 해서 홍척 신라 이른바 당나라에 그 당시엔 당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온 스님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당나라도 그 당시엔 대단히 뭔가 불교가 흥명하던 시대니까 그 홍척이라는 스님이 실상사 지금 저 남원 실상사가 있죠, 그죠? 거기서 이제 한 문중을 이루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몇백 명이 모여들어 가지고 거의 수행을 하던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실상산. 그다음 독리산이라고 해서 이른바 해철 독리산 태안사에 이제 해가지고 또 거기에 많이 모여서 그 당시에 거기는 선불교를 많이 했다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독리산문, 희양산문에서 봉암사, 희양산 봉암사라고 하죠, 그죠? 봉암사엔 지금도 선방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 또 한 문중해 가지고 몇백 명이 또 거기서 수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복림산문, 창원에 가면 복림사라고 있어요. 거기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런 팀을 구성해서 이제 신라 하대 때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큰 문중이 하나 복림산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남의 보령산이 성주사라고 있었는데 그 성주사에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2,000명 이상이 모여서 수행을 했다. 대단한 거죠. 한 그 산 전체가 다 스님들이 수행하던 수천 명이 모여서 하던 그런 그 성주산문 있고 사굴산문이라고 해서 신라 말에 범일 스님이 있어서 강릉에 가면 강릉분이 굴산사라고 있어요. 그 옛날부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뭐냐면 여기 이제 구산선문 매굴 읽는데 특히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사굴산문에는 이 송광사에서 선종을 익힌 이 보족사 진울이 사굴산 문중입니다. 보족사 진울. 그래서 이 사굴산 문중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님들이 그 사굴산문 또 사자산 쌍봉사라고 하는 절인데 그 사자산은 뭐냐면 이 화순에 가면 쌍봉사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사자산문에 있어가지고 또 여긴 또 많은 스님들이 모여 있었고 수미산문은 이제 오교 구산 가운데 마지막 문중인데 그래서 이제 수미산문이 가장 늦게 창원됐다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그 당시에 신라 말 고려 초에 혼란한 그런 사태 그 아마 고려가 창업이 되니까 당연히 뭐죠? 신라 말대에 모여 신라의 구신들 신라의 뭔가니 여러 가지 이제 왕권을 둘러싸고 있던 그런 많은 인물들이 많이 제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고려가 등장하면서 신라 말 당시에 권신이라거나 세족들 그런 귀족 가문들을 쓸어버리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에이 세상이 이제 다 덮어놓고 가지 이래가지고 일으킨 그런 문중이 구산선명 오교 구산해가지고 그래서 이른바 신라말 고려초에 형성된 이제 불도 문중의 큰 어떤 세력화된 어떤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스님들이 뭐냐면 특히 뭐냐 신라말 고려된 특히 뭐냐 교학과 교종 선정이 있었거든요. 교종 선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교종보다는 선종이 많이 발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걸 교정이라고 한다면 선종은 사교 입성을 해가지고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제 참선문에 들어서 오로지 깨친다 이런 스타일로
많이 그렇게 흥행했던 오교 구산문중입니다. 그래서 이 구산문중은 구산 선문, 선을 주로 하던 그런 패턴을 바탕으로 한 수행자들의 집단이다. 이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간에 고려가 또 이제 상당 기간 또 뭔가 이렇게 힘을 떨치고 한반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수행이라는 거, 구산문중이 굉장히 힘이 강성했거든요. 수행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굳건해지잖아요. 마음을 우선 가다듬는, 마음을 정리하는, 우리 인간의 정신 세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위실력을 양성하는 측면 가운데는 수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라에서 고려 넘어갔는데 그래도 뭔가하니 나름 건강한 의식 세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게 오교 구산의 어떤 그런 흔적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지금 스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루는 나무 바루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받으신 바루는 돌 바루라고 들었는데요. 네.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스님들은 처음에 출가할 때 이제 조계종의 경우는 뭐냐면 은사 스님께 이제 일의일발 그래서 가사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바루. 가사는 이제 스님으로 생활하다 보면 뭐 예불 올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의식을 할 때 꼭 걸쳐야 되는 거니까 그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루를 받아요. 바루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루를 들고 이제 지금도 아마 큰 절들에서 전부 다 바루 공양을 할 겁니다. 바루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동남아에 가면 그거 들고 전부 다 걸식을 다니잖아요. 그죠? 네. 부처님 당시에는 이 바루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왜냐면은 부처님 승단이 그 당시만 해도 영산 당시 수불부족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1200제대하라는 무량자비 성중. 그 이른바 부처님 경전에 보면 왕사성 부처님이 그 계시는 기원정사 같은 데 수천 명이 살다 보니까 한 번씩 만약에 취살하려고 밥을 만들려면 수천 명 밥을 어떻게 만들어요? 뗄감도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고 솥도 무지막지하게 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끼를 걸식을 하는 게 더 속편했겠죠. 그 바루를 가지고 걸식을 한 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걸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처음 그렇게 사용하신 바루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돌바루였다. 돌바루. 뭐 우리는 보질 못했지만 돌로 만든 바루 같은 거. 이제 돌로 어떻게 깎아서 만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말이죠. 비구들이 사본율이라고 하는 부처님들이 부처님 생활하실 때 그 생활 양상을 규정지어 놓는 그런 그 율장이 있어요. 율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쓰이던 바루가 기록에 남아 있는 거면 쇠바루. 그다음에 이 소망바루라고 그러죠. 뭐 특수한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재료로 만든 바루가 있었나 봐요. 그 나라마다 이제 그 바루가 좀 모양이 달랐어요. 재질이 달랐나 봐요. 뭐 오가락발, 뭐 오사각발, 뭐 그 나라마다 그다음에 무슨 적발, 흑발 해가지고 근데 대체로 쇠로 만든 바루하고 질그릇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